우리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2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3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 38절 천천히 준비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읽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위에 아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우리는 늘 말씀 칼렌더에 맞춰서 선포하는데 오늘 말씀이 또 오늘 이 선포가 오늘 말씀이랑 정확히 맞습니다.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 선포인데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10번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10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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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 우리 한 번 더.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한테 서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아니, 서로 인사할 때 서로 막 이렇게 웃고 이러니까 참 좋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 예수가 왜 예수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왜 예수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누면서 가장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그 설교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실천할 거냐 이거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요. 사랑인 거 좋아요. 그게 뭐 어떻다는 거냐.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실천할 거냐 이게 가장 요즘 왜 예수인가 왜 예수여야만 하는가에 대한 저의 많은 고민들입니다. 우리가 우선 우리가 지난주에 첫 주에 왜 예수여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믿는 게 누굴 믿는 거다? 하나님을 믿는 거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냐면 예수를 믿는 것만이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로 예수를 믿는 것만.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 구절을 읽었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 지난주에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내가 곧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나를 통해서가 아니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길이라 그랬어요? 천국 가는 길이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왜 진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고 진리라 그랬어요. 왜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한테 뭐가 생겨요? 영생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든 예수님을 통해서는 아니고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온다는 건 뭐냐면 천국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왜 예수인가에 대해서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왜 예수인가라고 했을 때 제가 답을 먼저 말하자면, 오늘은 원래 제가 이제 답을 마지막에 말하는데, 왜 예수인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오늘 답이에요. 예수님만이 뭐 할 수 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쓰겠습니다. 여기다는 죄를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고 가장 분명하게 나오는 구절을 여러 개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있는데 가장 좀 이야기식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을 찾다가 누가복음 23장이 가장 정확하더라고요. 지금 부활절 때 주로 하는 설교지만 사실은 부활절 때 할 설교가 아니라 늘 해야 되는 설교 중에 하나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제 십자가에 달려가는 그 이야기를 오늘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누가복음 23장 32절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가요?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를 끌고 십자가를 가지고 어디로 올라간다? 골고다에 올라가는 겁니다. 골고다에 올라가. 근데 그 양쪽에 누가 있어요? 두 행악자가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강도라고 나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강도라는 건 단순히 뭐 흉기를 휘둘고 물건을 뺏었다 이게 아니라 국가의 어떤 큰 죄를 지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굉장히 흉악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흉악한 범죄. 그래서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돼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두 행악자도 같이 뭘 끌고 가요? 십자가를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끌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형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참고적으로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의 죄의 제목이 뭐죠? 그렇습니다. 신성모독이에요. 예수님이 자꾸 뭐랬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잘 안 보이시나요? 이것 때문에? 아 그래? 제가 이것 좀 도와주시겠어요? 참 좋습니다. 분위기도 있고 조금 이쪽으로 좀 바꿔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쭉쭉 옆으로 좀 빼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내가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 맞아요. 근데 그들이 보기에는 네가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올리는 거. 자,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좀 이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제가 잘 여러분 메모해 놓으시고 또 관련 구절을 여러분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시면 도움이 좀 되실 시간이 있을 겁니다.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가요. 여러분 왜 해골이라고 그러냐면 골고다 언덕을 왜 해골이냐? 여러분 왜 해골일까요? 맞습니다. 거기서 처형당한 사람들이 죽어서 그 시신이 그곳에 이제 쌓여 있었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요. 두 행악자도 못 박아요.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있어요. 자, 좀 궁금증이 생겼어요. 뭐냐면 십자가가 얼마나 컸을까에 대한 궁금증이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했을까요 보통? 그러니까 오늘 십자가를 잡고 할 거예요. 십자가의 크기는 2.5m에서 3.5m 정도를 얘기합니다. 잘 느낌이 안 오실 것 같아요. 사람의 키가 보통 여러분 뭐 아무리 커도 뭐 180, 190 뭐 저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180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내가 더 찔림이 있네요. 예. 그래요. 170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십자가의 크기가 약 2.5에서 3.5m 정도 됐는데 가로로 치면은 높이 말고 요 어깨 부분을 치면은 1.5에서 2m 정도 될 것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폈을 때 남을 정도. 근데 무게가 생각보다 많이 나가는데 한 80kg에서 100kg 정도를 얘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무거웠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십자가의 높이가 여러분 생각보다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높이가 어느 정도냐면 아파트 1층 정도의 높이거든요. 한번 우리 좀 그림을 좀 볼게요. 우리 뒤에 좀 불을 꺼주시고요.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좀 그 챗GPT로 그려왔는데 이제 여기 보면은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볼 수 있는 얼굴을 보일 정도의 높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조금 더 낮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한 1층 뭐 요즘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 십자가의 핵심이 뭐냐면 제가 이제 이 설명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불 좀 다시 켜주시고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핵심이 뭐냐면 공개적인 모욕과 경고입니다.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왜 매다냐면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너네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죽는 거야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죽이는 게 아니라 보이는 데서 여러분 봐봐요. 죽어가는 걸 다 보잖아요. 고통받는 걸 다 보잖아요. 죽은 것도 보잖아요. 거기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끌고 올라가잖아요. 그것도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모욕이고 그 자체가 경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 막 고문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또 우리가 군사정권인데 옆방에서 막 고함 치면서 막 비명 지르는 소리 들으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너 이거에 대해서 빨리 말해봐. 여러분 그 소리가 들릴 때는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경고하는 거죠. 너 빨리 얘기해. 너도 저렇게 하면 너도 죽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것이 이 매달려 있는 사람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높이에 매다는 거예요. 그 얼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얼굴에 고통스러움이 다 느껴지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행악자들과 같이 섰을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고 있을까? 이사야 53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적어놓고요. 이것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나누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할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가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실상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했다. 여기서 보면 여러분 이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두 강도가 달려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여기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고요.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범죄자 중 하나로 뭐하게 한다?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겠지만 두 행악자들 강도 중에 한 명이 그 예수님을
옹호하게 되죠. 그리고 그가 낙원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사건을 이루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계속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십자가는 공개적인 모욕과 경고구나. 그리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내용들이구나 라는 걸 볼 수 있고요. 3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여러분 뽑을세. 34절에 오늘 핵심이 나와 있으면 별표를 쓰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에 여러분 오늘 왜 예수냐, 이 34절에 첫 번째로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계속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매달려도 소용이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 그 값을 치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죄를 갖고 태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오직 누구의 몸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쉰 거지 예수님은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성관계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을 빌린 이유는 육신이 필요하기 때문인 거고 예수님은 철저히 뭐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냐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보면은 지난주가 어려운 설교인데 오늘이 좀 더 어렵거든요. 다음 주는 쉬워요. 그러니까 오늘 오신 분들은 뭐냐면 수준이 더 있는 분들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옆에서 대화해요. 당신은 설교를 듣는 수준 있는 사람이 아시죠? 당신은 설교를 듣는 귀가 열려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들으면서 난 너무 쉬운데 이러면 내가 수준이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일반적이지 않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진짜로 하는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뭘 위해서 이 죄 문제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달려서도 하는 이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이들의 죄도 사해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죠. 지금 내가 달려 있잖아요. 아니 저들의 죄 다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하는 걸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 보면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아요. 자 여러분 이것도 좀 볼게요. 잘 표시해 놓고 여러분 왜 옷을 나눠 가질까요? 그거 막 다 피범벅이 돼 있을 건데 아마 또 이러면 여러분 기념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일단은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로마 군인들이 그 당시 여러분 이 옷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귀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요? 그런 얘기 들은 적 있는데 그 전쟁에서 이제 사람이 죽으면 혹은 사람이 이제 목숨을 잃으면 이제 이빨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손에 끼고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 빼죠. 이빨에 뭐가 있어요? 금이 있거나 이런 거. 아니 정말로 그게 다 돈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옷을 가져가서 본인들이 그 옷을 취하는 거죠. 거기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옷은 여러분 통으로 짠 거란 말이에요. 한 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져가서 변형시키기가 굉장히 좋은 옷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이것 때문에 보는 건데 시편 22편 18절을 볼게요. 이 밑에 떠 있는데 보이십니까? 우리 좀
22편 18절 좀 보여주세요. 그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요 맨 밑에 시작. 내 내 겉옷을 옷을 나누며 속옷을 속옷을 제비 제비 뽑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시편에서 예수님이 고난 받는 걸 예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구약에 여러분 예언되어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성취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구나.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고.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자, 여러분 백성들이 서서 구경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이 보인다 안 보인다? 충분히 보이죠. 그렇게 해놨다니까요. 이 십자가는 모욕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경고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보이는 거예요. 아파트 1층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침도 뱉고 이러는 거죠. 창으로도 찢을 수 있는 거예요. 높은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보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관리들이 어떻게 해요? 비웃어요. 그러면서 뭐랬냐면 저가 남은 구원했는데 만약 하나님이 택한 그리스도라면 자기도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저 예수라는 사람 되게 웃긴다. 쟤는 맨날 누구 구원한다고 맨날 그러더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도 한번 구원해 보라 그래. 지금 이 십자가상에서 한번 살아나 보라고 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시겠어요? 안 억울하시겠어요? 너무 안 억울하시겠죠. 너무 모욕적이겠죠. 너무 속상하실 거겠죠.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좀 억울한 일 당해도 우리 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를 뭔가 막 선교하고 전도하고 누구 구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자꾸 여러분 말씀 묵상하면서 느끼는 거는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돼야 돼요. 그게 진짜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아니 뭐 가가지고 뭐 필리핀 선교 가고 스리랑카 선교 갔다 가서 하는데 선교 가서 하는 행동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게 맞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안다는 거는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삶이 변해야 돼요. 우리 옆에 사람 해봅시다.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요.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변화됩시다. 아니 평소에 막 예수님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사실 뭐 그런 것도 잘 안 되는데 막 예수님 생각하면서 막 우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저는 조금 그런 게 좀 약해. 막 벌써 이런 성경 구절 막 하면 막 시작부터 막 이래야 되는데 저는 이제 자꾸 그런 감정이 좀 약해가지고 문제인데 근데 막 울어 막 주님 위해서. 근데 막 뭐 서운하다고 속상할 때 행동하는 거 보면 전혀 뭐가 안 맞아. 그거 왜 우는 거요? 여러분 제가 정말 말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뭐 예수님 믿어서 막 야 선교 가자 야 우린 뭐 그 나라 위해서 산다 뭐 다 좋은데 진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할까요? 우리의 인품이 우리의 삶이 안 바뀌었는데 선교를 한들 그게 여러분 잘못하면 뭐가 되냐면 이벤트가 되고 내 성과가 되는 거예요. 나 선교 맨날 갔다 왔잖아. 나 여름마다 가잖아. 근데 네 삶은? 당신의 삶은요? 우리의 삶은요? 아니 말하는 거 보고 행동하는 거 보면 아니야. 여러분 옆에서 해봐요. 좀 억울해도 잘 넘어갑시다. 좀 속상해도 잘 넘어갑시다. 제가 자꾸 말하잖아요. 목사님 저는요 할 얘기 못하면 막 잠을 못 잔대. 제가 그러잖아요. 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라고. 자. 안 자면은 더 생각난다니까. 자. 왜 그래? 목사님 저는요 이러면은 막 며칠 밤을 못 새요. 왜 못 새? 어떻게 다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사냐고. 그건 여러분 의로운 것도 아니고요. 정직한 것도 아니고
성격이 좀 유난스러운 거예요. 성교를 어디 가냐 몇 번 가냐 이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저의 애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내 성품이 내 삶이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이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이건 저한테도 하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지만 한번 여러분 이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오늘 고민해 볼 거예요. 십자가가 뭘 의미할까? 십자가가 나한테 어떻게 의미가 있을까? 그냥 단순히 전도 선교로 여러분 그런 거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 우리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군인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그 여러분 이제 와가지고 군인들도 이제 조롱하는 거예요. 그 신포도주는 뭐냐면 여러분 이게 아주 싼 음료수거든요. 아주 싼 음료수. 그러니까 군인들이 이제 포도주는 포도주인데 아주 싼 포도주.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일할 때 이제 한 잔씩 이렇게 마시는 그런 포도주인데 그래서 신포도주인데 이제 이걸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희롱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의미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희롱하는 거냐면 저도 이건 몰랐는데 이제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그죠? 여기 팻말에 왕이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한테 이렇게 포도주를 먹이면서 너도 우리 같은 이 포도주 먹는 왕이냐? 이런 거예요. 야, 네가 왕이라면 왕은 좋은 포도주 먹어야지 이런 거 먹고 싶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진통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 약간 우리가 약간 이렇게 좀 너무 몸이 아플 때 이제 이제 입맛 다시는 게 아니라 침이 지금 고여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입맛 다셨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도 모르게 지금 갑자기 침이 넘어와가지고 물 마셔야 되겠다. 저 웃기려고 하는 얘기 아니라 저 순간 갑자기 나가 이 포도주를 마시면 이제 몸이 아무래도 조금 좀 통증이 줄어든다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시편 69편 21절입니다. 시편 69편 21절. 우리 이걸 좀 위로 좀 올려주세요. 밑에다 이렇게 하면 모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여기도 뭐냐면 구약의 성취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다 나오는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거, 또 신포도주를 마시는 거, 이게 다 구약에 성취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걸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37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구원을 시켜 너 스스로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와가지고. 그리고 38절에 시작. 그의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 패가 있더라. 패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일종의 조롱이죠. 왕이 뭐 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고 있다. 조롱이고 희롱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예수님의 유대인의 왕이라는 글자는 세 가지 언어로 쓰여 있습니다. 잘 적어 놓으셔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요. 헬라어로. 번역도 해놨어요 다. 왜냐하면 가장 외국인들이 널리 쓰는,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 이 헬라어가 영어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 다음에
로마어로 써놨어요. 로마어. 로마어는 뭐냐면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로 써놔요. 그다음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어로 쓰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다. 그래서 여기 우리 태성 강사님 이거 찾아주셨네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 지금 계속 여러분 제가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크기, 십자가의 무게, 십자가에 달려 있는 패의 어떤 이름들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자, 근데 여러분 이번에는 아까는 자 보세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롱했죠. 그다음 군인들이 희롱했죠. 그다음 이번에 누가 희롱하냐면 같이 달려 있는 인간들이 희롱하는 거예요. 이제 한 명이 이제 그러는 거죠. 네가 그리스도라며. 그러면 너와 우리를 너도 그리고 나도 구원시켜봐. 자, 4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근데 여러분 반대편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의 편에 서요. 그 사람만 꾸짖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해요. 아, 여기 달려 있으면 아플 텐데 대화를 할 수 있나 봐요 이게. 근데 제가 여러분 이렇게 알기로 여러분 이 십자가의 못을 박을 때요 사람이 여러 번 기절한다 그러더라고요. 실신해버리고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왜 이렇게 채찍질을 많이 하냐면 우리가 전문 용어로 우리가 하는 말로 거지 죽여놓는 거죠. 발버둥을 칠 수 없게. 거짓 뭐 사람이 그래야 발버둥을 안 치니까 다 막 힘이 빠져가지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뭐라냐면 막 꾸짖으면서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 여러분 여기서 줄 쳐볼게요. 하나님을 네가 두려워하지 않냐라고 물어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강도는 이 행악자는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 너 하나님이 안 무섭니? 그러는 거죠. 자, 41절로 볼게요. 이 사람의 이 모습을 잘 보면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자,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뭘 받았다? 보응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뭘 뜻하냐면 본인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잘 보셔요. 하나님을 인정했죠. 본인이 죄인임을 인정해요. 근데 이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죄가 없는 분이란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대화 속에서 이 사람이 예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알 수 있어. 하나님을 아는 분. 너 하나님 두렵지 않니? 우리는 죄가 있어서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런 죄가 없어. 그리고 42절에 보면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했을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그것도 또 하나씩 이번에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달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이 뭘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고 예수가 죄가 없는 분인 걸 알고 있고 나는 죄인인 걸 알고 있고 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믿고 있으니까 거기 나도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중요한 선포를 두 번째로 하시는 거예요.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아멘. 내가 진실로 너한테 내가 진심으로 너한테 말하는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다? 낙원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문제를
이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천국 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예수냐? 제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 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43절에 또 나오는 거예요. 여러 구절 중에 가장 명확한 구절을 찾은 게 제가 보기엔 누가복음 23장이에요. 그래서 자, 한 군데를 더 볼 거예요. 44절입니다. 시작. 때가 제 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0까지 계속하며. 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유대인의 시간을 우리의 시간으로 따지면 유대인의 시간에다가 6을 더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 6시니까 6을 더하면 12시가 돼요. 오전 12시를 말하는 거예요. 오전 12시인데 자 보세요.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대요. 언제까지요? 9시. 9시니까 우리로 따지면 15시 오후 3시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12시까지 오후 3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가 어떤 시간이에요, 여러분? 가장 해가 중천에 떠서 가장 뜨거운 시간이에요. 근데 이들의 시간은 어떻다? 해가 빛을 잃었다. 온 땅에 뭐가 가득하다? 어둠이 가득한 게 12시부터 3시까지 그렇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껌껌해. 아예 해가 없는 껌껌한 밤이 돼 있는 거야. 그리고 45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구절이죠. 시작.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진다. 여러분 이 휘장의 한가운데가 여러분 찢어졌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원래는 못 와요. 우리가 대제사장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그것도 딱 1년에 한 번. 근데 이게 찢어졌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그래서 5번째는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 여러분 휘장이란 건 뭐냐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갈라져 있는 벽이죠. 벽. 걷다 여러분 휘장을 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뭘로 인한? 죄로 인한 벽이죠. 근데 이 벽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다음 절 보면은 46절에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그리고 숨을 거두셨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가장 명확하게 나오고 있고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가로막고 있던 이 벽이 이 휘장이 그냥 사라져 버려요. 아멘. 자,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담력이라는 말이 안 맞아.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거지.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휘장은 그 육체니까 그의 육체가 찢어지는 순간 우리가 그분께로 갈 수 있게 된다 이 말. 그래서 예수여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어도 이거 해결 안 돼. 이거는 예수님만 할 수 있다. 왜? 예수님만 죄가 없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얼굴 표정 보니까 수준 있는 분이야. 알아듣는 것. 지난주보다 더 수준 있는 분들만 오신 것 같아요. 그분이 그분인데 맞아요. 그분이 그분인데 지난보다 수준이 더 높아지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어보셔요. 좀 웃긴 얘기인데 복음 얘기가 제일 재미가 없는 거 아세요? 왜냐면 너무 제가 말했잖아요. 지난주 김치찌개 얘기했잖아요. 그냥 다 아는 얘기. 그래서 좀 더 명확한 구절을 되게 원했어요. 왜 예수인지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문이에요. 잘 적어놓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우리 문이 열린 거예요. 그게 휘장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요. 첫 번째로 왜 예수여야 하냐? 첫 번째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수많은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이 없어. 오직 뭐예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여러분 요번에 제가 이 통일교가 지금 또 굉장히 지금 막 많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보면서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 통일교가 여러분 이제 그 보니까 그 문선명이라고 하는 그 교주의 그 부인과 이 문선명이라는 교주가 여러분 자녀를 낳는데 14명을 낳았다는 거예요. 아들 7, 딸 7. 나는 박금자 집사님 10명 낳았다 그래서 이건 기네스값 아닌가 했더니 그 문선명 씨 그 부인이 더 대단한 14명을 낳았대요. 아들 7, 딸 7인데 근데 여러분 이게 그 문선명 씨가 씨라고 할게요. 제가 뭐 분이라고 하기 좀 그러니까 문선명 씨가 이제 7째 아들한테 이제 승계를 한 거예요. 네가 이제 통일교를 이끌어가는 교주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사람 이제 교주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그 한학자 여사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내가 교주하라고 해서 둘이 싸운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밀어내고 자기가 이제 교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들이 미국 가가지고 이제 다시 교주 역할을 한 거예요. 무슨 세계 뭐 윤리 평화 뭐 그런 걸 만들었더라고. 근데 거긴 너무 특이한 게 뭐냐면 세계 뭐 윤리 평화 뭐 그런 단체인데 총이 중요해. 총을 소지해야 돼. 그 종교는.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총을 들고 있고 결혼할 때도 총을 들고 있어.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그 관을 쓰는데 이게 총알이야, 총알. 아니 난 너무 놀란 게 뭐냐면 저걸 믿는 게 제정신이 아닌 거야. 저걸 믿는다는 게 여러분 AK-16이가 그 소총을 들고 있는 거 이게. 그래서 아니 내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셔. 나는 웃긴 얘기 절대 안 해. 이 소총을 들고서 예배를 드려 이렇게. 나는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이 더 신기한 거예요. 다른 이름은 없어요, 그죠? 다른 이름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름.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잘 여러분 표시해 놓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명확하게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말씀과 디모데전서 말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모든 사람 구원에 이르기 원해요. 자, 근데 5절에 보면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아멘. 예수라. 너무 명확하잖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림이 휘망에 찢어지는 사건이에요, 그게. 그리고 여러분 6절에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뭘로 줬다?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나를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갈 자가 없다는 거. 그래서 자, 두 번째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부분이 오늘 제일 고민했던 건데 그러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한테 어떤 의미냐라는, 어떻게 적용되냐, 어떻게 실천해야 되냐, 이 얘기 고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달린다고도 소용이 없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한국 사람 중에 강원도에다가 실제로 여러분 이 십자가 달리는 이 일을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약간 이상한 종교인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채석장인가 어디서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 진짜 달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SBS에 보면 그 궁금한 이야기 Y에 그 나왔습니다. 그거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네, 죽었어요. 진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하잖아요. 이단의 핵심은 뭐냐면 기억하세요. 이단의 핵심은 미혹이에요. 미혹. 뒤집어 씌운다 이 말. 뒤집어 씌운. 여러분 사기 당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판단이 안 쓰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거든. 자, 제가 하나님, 그래서 이 십자가, 오늘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라 했을 때 정말 계속 하나님께 묵상하는데 여러 가지 단어가 생각이 났었어요. 처음에 뭐 인내, 겸손, 희생, 소망, 자기 부인 뭐 이런 것들. 근데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하나님 딱 이렇게 지혜를 딱 주시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이제 나오니까 이제 그 저희 아내가 누굴 좀 데리고 오려고 아침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를 데리고 오겠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저는 화장실에 갔는데 딱 하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뭔 줄 아냐? 사랑과 순종이다. 이게 핵심이라. 여러분 이 십자가 왜 중요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셔서 거기 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해야 돼? 그렇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순종.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한테 순종했어요?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오늘 그걸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이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넘겨주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야 내 제자인 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 보셔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십자가 생각하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사랑을 생각. 근데 주님이 한 글자 더 붙여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화장실 갔다가 양치잠산 주는 마음들이에요. 상대방에게 맞춰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맞춰서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자꾸 어떻게 가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해요. 그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맞추는 사랑해야 돼요. 어제 여러분 제가 원래는 축사만 하고 올라오는 거였는데 제 계획은 3시 4시에는 올 줄 알았는데 제가 어제 12시 11시 반인가 올라왔거든요. 수지에 저녁에.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사역을 맡기셔가지고 이제 교회 2군데 가서 사역하고 이랬는데 이제 한 성도님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자기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딸 때문에 너무 힘들대. 첫째 딸 때문에.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 딸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 그래서 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하도 엄마가 이것저것 시켜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딸 잘 되라고. 그래서 딸이 몇 살인데 그래요? 그랬더니 중학교 1학년이래. 그 중학교 1학년이 빨리 진로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이것저것 시켰다는 거야 그동안. 그래서 이 딸이 하는 말이 나는 다 싫다는 거야 이제. 지금 몇 학년이라고요? 20살이 아니고 중1인데 그러니까 엄마 마음은 얘가 빨리 진로를 찾으면 자기처럼 더 순탄하게 살 거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그런 마음 주는 거예요. 너 너무 욕심이 많다. 여러분 이 애를 너무 사랑해. 이분이 너무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본인이 이 딸이 이랬으면 좋겠는 걸로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한테 하나님 그런 거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최승현 집사님네 가정에서 또 이렇게 일부러 들려가지고 사람을 데리고 오고 또 우리 최정 집사님도 그때 사람을 데리고 오고 챙기고 이런 모습들이 막 떠오르면서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이다 그러죠. 막 무슨 뭐 맨날 울고 이런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진짜 챙겨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맞춰서. 난 이것밖에 못하니까 이것만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이 필요한 행복 모임을 하는 모습도 여러분이 가서 뭐 이런 밥 사주고 이런 게 다 뭐다? 주님 말한 십자가 사랑. 우리 옆에서도 해봐요. 십자가를 생각하며 사랑합시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진짜 십자가를 생각하고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사랑하라니. 그래야 된다니까. 아 십자가는 사랑이다. 또 하나 여러분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는 거다. 순종하는 거라. 예수님은 어떻게 순종했어요?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오늘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생각할 때 두 가지.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게 십자가다. 이렇게 오늘 저한테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이건 여러분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자녀들에게 주는 거를 잘 가르치면 그 아이는 건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걸 가르치는 거죠. 주는 거를. 근데 우리는 자꾸 이기는 걸 가르친다. 그러니까 건강하지가 않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한테도 뭘 가르치라고? 주는 거, 사랑하는 걸 가르치라. 그래야 그 아이가 어떻게 된다? 건강하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뭘 가르친다? 이기는 걸 가르친다. 그래서 아이가 망가진다.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가 그냥 뭐 막 십자가 생각하면 눈물 나고 이런 게 또 물론 너무 감동이지만 진짜 그 십자가는 뭐 하는 거?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그게 십자가 사랑이다.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 한번 감아보겠습니다.